조선 전기 도성안의 어느 좁은 골목에서 관복을 입은 사내가 한 양민에게 마구잡이로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피투성이가 된 양민의 얼굴을 사정없이 지식이더니 모진 몽둥이질로 끝내 팔과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양민은 힘겹게 관리의 바지자락을 붙잡으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일은 관리가 양민의 철을 재미삼아 겁탈하자 양민이 찾아와 따진 것에서 시작된 분풀이였습니다. 관리는 상대가 정신을 잃고 까무라친 뒤에도 한동안이나 분풀이를 하고 나서야 몽둥이를 내던졌습니다. 겁에 질려 구경만 하던 사람들은 관리가 소리를 지르자 황급히 쓰러진 양민을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사복시에 근무하는 하급 관리로 힘을 이용해 남의 것을 빼앗고 해코지하길 즐겨하는 야차 같은 자였습니다. 한미한 집안 출신이라 출세길이 막혀있던 그는 희망이 없는 것을 무기 삼아 약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던 자였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성난 발걸음을 옮기던 그의 앞을 누군가 갑자기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낡은 도포에 검은 중립을 눌러쓴 초라한 차림의 사내였으나 그 얼굴은 어딘가 기괴했습니다. 관리를 바라보는 사내의 눈동자는 눈처럼 하얗게 발해 있는 눈이 먼 소경이었습니다. 화가 난 관리가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소경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소경은 사내에게 아주 좋은 기운을 타고나셨다며 자신에게 점을 한번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소경이 한 걸음씩 다가오자 관리는 평소의 기세는 사라지고 이유 모를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복채는 필요 없으니 훗날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는 말과 함께 소경은 산통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진 괴를 확인한 소경은 끔찍한 미소를 지으며 나리께서 왕위를 찬탈할 제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비 오는 밤 황희 정승의 골칫덩어리 셋째 아들이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벼락을 넘어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와 담을 쌓고 비리로 벼슬 마저 날려버린 집안의 망신거리였으며 매일 취생몽사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제 방으로 향하던 그는 마루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낡은 도포 차림의 소경을 발견했습니다. 소경은 황희의 아들을 보며 정승의 기운이 느껴진다며 장차 영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소경이 성큼성큼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인 엄청난 말에 황희의 아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체를 묻는 질문에 소경은 자신을 팔도 제1의 점쟁이 홍계관이라 소개하며 허연 눈을 부릅떴습니다. 경기 양주의 한 가문은 안주인이 첫 아이를 회임할 무렵부터 집안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은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어갔고 온갖 약과 무당을 동원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고 막대한 재산마저 탕진되어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부인이 낳은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아였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부인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아이가 사람 노릇하며 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녀는 집 뒤편에 버려진 석불 앞에 간절히 지성을 들였으며 좋은 음식이 생기면 항상 부처에게 바쳤습니다. 아들이 걸음마를 떼자 그녀는 아이와 함께 매일 석불을 찾아가 빌기를 10여 년간 계속했습니다. 소년으로 자란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뒷산 미륵불이 나타나 자신의 말에만 따르면 된다고 말하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년의 귓가에는 미륵불의 음성이 들려오며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륵불의 지시에 따라 언덕에서 기다리던 소년은 매를 잃어버린 사내를 만나 매가 있는 곳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사내가 가보니 정말 소년의 말대로 매가 벽장 안에 있었고 이 소식은 곧 김재상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중병에 걸려 고생하던 김재상은 소년을 불러 병을 고칠 방도를 물었습니다. 미륵불이 알려준 약초를 처방하자 보름 만에 아들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재상은 천냥이라는 큰돈을 보냈습니다. 소년은 큰 재물을 얻어 기뻐했지만 미륵불은 그 돈을 모두 점쟁이에게 바치고 점수를 배우라고 명했습니다. 욕심을 억누르고 미륵불의 말에 따른 소년은
서소문 박점쟁이에게서 1년 만에 모든 점술과 귀신 쫓는 법을 익혔습니다. 세상을 향해 떠나는 날 미륵불은 그에게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이며 80세까지 천수를 누릴 것이라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미륵불은 마지막으로 그 재주로 절대로 스스로의 운명은 점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미래를 보는 마음의 눈을 얻은 소녀는 그 가르침을 지키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홍계관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유서 깊은 홍씨 가문에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비극적인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버지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이름난 의원과 약재를 써보아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첫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막대한 재산만 탕진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산고 끝에 낳은 아들은 안타깝게도 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가세는 기울고 기댈 곳 없는 어머니는 매일 밤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버려진 석조 미륵불이 있었고 어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올리며 아들의 앞날을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된 어느 날 밤, 소년의 꿈속에 거대한 미륵불이 나타나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미륵불은 울림 있는 목소리로 오직 자신의 말에만 따르면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 계시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소년은 실제로 귓가에 들려오는 기이한 음성에 몸을 떨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륵불의 음성은 소년에게 동네 언덕길로 나가 귀한 인연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언덕에서 서성이던 소년은 위쪽에서 다급하게 내려오는 한 사내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년은 사내에게 잃어버린 매가 김재상의 집벽장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사내가 김재상의 집으로 달려가 확인하자 정말로 그곳 벽장에 매가 갇혀 있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신통한 능력을 전해들은 김재상은 소년을 불러들여 병석에 누운 아들의 운명을 물었습니다. 다시금 미륵불의 음성을 들은 소년은 특정한 약초를 보름 동안 다려 먹이면 병이 나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보름 뒤 아들의 병이 씻은 듯이 낳자 김재상은 감격하며 소년의 집에 천냥이라는 거금을 보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큰 재물을 본 소년과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륵불은 그 돈을 생활비로 쓰지 말고 한양의 점쟁이를 찾아가 배움에 미천으로 쓰라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소년은 솟구치는 무력을 억누르고 미륵불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한양 서소문 밖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서소문 밖 외딴 초가집에는 은둔하며 살아가는 노련한 늙은 점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가져온 재물을 모두 바치고 노인 밑에서 점술과 귀신을 쫓는 비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영감과 미륵불의 비호 덕분에 소년은 불과 1년 만에 스승의 모든 비기를 전수받았습니다. 하산하던 날 미륵불은 마지막으로 소년에게 평생 스스로의 운명만은 절대 점치지 말라는 금기를 내렸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소년은 그 금기를 목숨처럼 지키며 가난한 자들을 돕기로 맹세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점차 홍계관이라는 이름으로 팔도에 알려졌고 고통받는 이들이 그를 찾아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 지독한 병마에 시달리는 어린 아들을 살려달라며 울며 매달렸습니다. 홍계관은 아이의 상태를 살피자마자 단순한 병이 아니라 악독한 원기가 씌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집안의 원한을 살만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여인은 입을 굳게 다물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던 그는 방문을 창호지로 꼼꼼히 막고 외부의 빛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홍계관이 경문을 읊기 시작하자 병석의 아이는 괴성을 지르며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는 붉은 눈을 가진 귀신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홍계관을 위협했습니다. 홍계관은 귀신의 저주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독경을 이어가며 원귀를 소멸시키려 했습니다. 귀신은 사라지기 직전 아이의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홍계관이 돈을 훔치고 있다고 거짓을 외쳤습니다.
아들의 비명을 들은 어머니는 공포와 의심에 휩싸여 손가락으로 문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통해 금기를 깬 빛이 새어 들어오자 거의 소멸해 가던 원귀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던 원귀는 반드시 돌아와 홍계관의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끔찍한 저주를 남기고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홍계관이 방문을 열자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고 방 안에는 피 묻은 도포와 엽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사람을 죽여 재물을 뺏은 악인이었으며 아이는 그 업보로 원귀에 시달렸던 것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악인을 돕고 원귀의 한을 사게 된 홍계관은 밀려오는 불길함을 떨치지 못해 번민했습니다. 귀신의 저주가 귓가에 맴돌자 홍계관은 결국 미륵불의 금기를 깨고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기 위해 통을 들었습니다. 귀신의 저주가 귓가에 맴돌자 홍계관은 결국 미륵불의 금기를 깨고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기 위해 통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며칠 전 도성 동쪽 산자락에 위치한 한 허름한 초가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홍계관은 지독한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아이를 살려달라는 한 안악의 간절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는 아이를 마주한 순간 홍계관은 그것이 단순한 병이 아님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아이의 몸 주변으로는 검고 끈적한 원귀의 기운이 뱀처럼 뙬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악에게 일전에 누군가의 원한을 살만한 짓을 한 적이 있는지 엄하게 물었습니다. 안악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을 부르르 떨고만 있었습니다. 홍계관은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눈앞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안악에게 방문과 창문의 틈새를 종이로 빈틈없이 발라 안쪽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밀폐되자 홍계관은 아이 앞에 정좌하고 가만히 경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경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아이는 얼굴이 퍼렇게 변하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입에서 쇳소리 섞인 귀신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며 홍계관을 위협했습니다. 원귀는 자신의 원한을 풀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승으로 떠날 수 없다며 울부짖었습니다. 홍계관은 귀신의 악다구니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높고 맑은 목소리로 독경을 이어갔습니다. 강력한 경문의 힘에 눌린 귀신은 연기처럼 흩어지며 서서히 그 형체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원귀는 소멸하기 직전 마지막 발악으로 홍계관의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본래의 목소리로 돌아와 어머니를 부르며 점쟁이가 돈을 훔친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는 홍계관을 방해하기 위해 귀신이 부린 교활한 속임수이자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홍계관은 이 가난한 집에 훔쳐갈 재물이 어디 있겠느냐며 귀신의 유혹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의 시선이 홍계관의 뒤편 창호지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소란을 들은 안악이 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문구멍을 뚫어 안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원귀는 밀폐된 공간에 난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미친 듯이 웃으며 빠져나갔습니다. 귀신은 달아나며 홍계관에게 반드시 다시 찾아와 그의 목을 베겠다고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홍계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걷어차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가 발로 찬 문 틈새에서 피 묻은 도포와 훔친 것으로 보이는 엽전 꾸러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안악은 누군가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범죄자였으며 원귀는 바로 그 피해자의 혼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고 홍계관은 자신이 선한 의도로 악인을 도왔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이후 홍계관의 일상은 귀신이 남긴 끔찍한 저주의 목소리로 얼룩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귀신이 목을 떼어내겠다는 환청이 들려와 그는 한순간도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운수를 다루는 자로서 그는 자신이 악연을 맺어 길한 운명이 꺾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홍계관은 자신에게 재주를 주면서도 스스로의 운명은 보지 말라 했던 미륵불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남의 명줄은 손바닥 보듯 훤히 보면서 왜 정작 내 앞날은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단 말인가. 결국 공포와 의심을 견디지 못한 그는 금기를 깨고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 전통을 흔들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괴를 손으로 더듬던 홍계관은 그 내용에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륵불이 약속했던 80세의 천수는 온데간데 없고 10년 뒤 목이 잘려 죽을 운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게 될 장소가 바로 그 원귀를 만났던 초가집 앞 산자락이라는 사실까지 알아챘습니다. 홍계관은 다시 한번 전통을 주워들고 이 끔찍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수십 번을 다시 점쳐본 끝에 그가 발견한 유일한 실마리는 12일 동안 용상 아래 숨으라는 수수께끼였습니다. 한낱 점쟁이가 임금이 앉는 용상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홍계관은 그날로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나며 권력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과연 그는 미륵불의 금기를 깬 대가로 예고된 처참한 죽음을 피해 용상 아래에 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발치에는 달아났던 원귀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발치에 들이운 원귀의 그림자는 홍계관의 목을 조여오는 운명의 밧줄처럼 그를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죽음의 기운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죽음은 10년 뒤의 일이었으나 홍계관에게는 당장 내일의 해가 뜨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점술 도구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륵불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명줄을 엿본 대가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홍계관은 운명을 비틀 수 있는 유일한 틈새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산통을 흔들었습니다. 쏟아져 나온 대나무 가지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거대한 권력이 잠든 궁궐이었습니다. 왕의 용상은 하늘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지상의 그 어떤 살도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홍계관은 만약 자신이 그 용상 아래 숨어 열이틀을 견딘다면 죽음의 살을 피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평민인 그가 왕의 침소와 정전이 있는 궁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미끼로 권력자들의 마음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홍계관은 한양의 저작거리에서 고관대작들의 운명을 맞추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예언들은 단 하나도 틀림없이 현실로 나타나 사람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소문은 담장을 넘어 마침내 대궐 안왕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당시 왕은 자신의 후계자들과 왕실의 안위를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홍계관은 궁궐에서 온 관원들이 자신을 데리러 오기를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거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궁의 부름이 그에게 도착했습니다. 관원들은 홍계관의 눈을 가리고 가마에 태워 비밀스럽게 궁 안으로 이송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홍계관은 궁궐의 공기 속에 섞인 수많은 원혼들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화려한 단청 뒤에 숨겨진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홍계관은 마침내 광화문을 지나 금천교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고 비로소 사지로 들어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근정전 앞에 도착한 그는 안내를 받아 조심스럽게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거대한 궁궐 건물의 위압감은 앞을 못 보는 그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사방은 적막했고 오직 내시들의 발소리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홍계관은 왕이 기다리고 있는 편전의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강력한 위엄을 가진 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계관은 바닥에 엎드려 왕의 발끝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왕은 그가 정말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지 시험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계관은 왕의 과거와 현재의 근심을 낱낱이 고하며 왕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비밀스러운 우환까지도 마치 눈으로 본 듯이 읊조렸습니다. 감탄한 왕은 홍계관에게 곁에 머물며 자신을 보필할 것을 명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홍계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청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죽음의 애군을 설명하며 용상 아래에서 진에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은 전무후무한 그의 요청에 당혹스러워하며 신하들과 의논하려 했습니다. 홍계관은 지금 허락받지 못하면
10년 뒤에 운명이 앞당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왕은 결국 홍계관의 재주를 아껴 그가 용상 아래 공간에 머무는 것을 비밀리에 허락했습니다. 홍계관은 내시들의 도움을 받아 용상 아래 좁고 어두운 틈새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숨이 막힐 듯 좁았지만 홍계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용상 뒤편에서 정체 모를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의 기운만 가득해야 할 그곳에 홍계관이 예상치 못한 불길한 존재가 이미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기운만 가득해야 할 그곳에 홍계관은 예상치 못한 불길한 존재가 이미 도사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차가운 궁궐 바닥의 냉기를 통해 다가올 피바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침내 임금의 부름을 받은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어전으로 향했습니다. 용상에 앉은 임금은 범접할 수 없는 위엄으로 홍계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아들들인 여러 대군들의 운명을 점쳐보라고 명했습니다. 홍계관은 떨리는 손으로 죽통을 흔들어 점괘를 뽑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점괘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대군은 부왕의 총명을 물려받았으나 그 재능을 다 펼치기도 전에 요절할 운명이었습니다. 둘째, 대군은 위엄은 가졌으나 인품을 갖추지 못해 사방에 피를 뿌릴 폭군이 될 것이었습니다. 셋째와 넷째, 대군 또한 타양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가혹한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특히 다섯째, 대군은 일국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굶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홍계관은 이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임금은 침묵을 지키는 그를 향해 어서 입을 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홍계관은 다른 대군들의 운명은 좋은 말로 꾸며대며 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살아생전 보게 될 다섯째, 대군의 아사 예언만큼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섯째, 대군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굶주림 속에서 숨을 거둘 것이라고 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불같이 화를 내며 책상을 걷어찼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자가 어떻게 굶어 죽을 수 있느냐며 그는 홍계관을 미친 노인 취급했습니다. 임금은 당장 저 요망한 점쟁이를 궁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홍계관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예언이 틀림없음을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궁궐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잊혀졌습니다. 비웃음 소리를 뒤로한 채 그는 홀로 지팡이를 짚고 저작거리로 숨어들었습니다. 왕의 신뢰를 얻어 용상 아래 숨으려던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도성에는 홍계관의 예언대로 다섯째 대군이 목에 가시가 걸려 아사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홍계관은 이제 임금이 다시 자신을 부를 것이라고 확신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소식은 정반대였으며 임금은 그를 불길한 징조를 부르는 자라며 다시는 찾지 말라 명했습니다. 신뢰는커녕 저주받은 존재로 낙인 찍힌 그는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졌습니다. 매일 밤 그의 귓가에는 원귀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홍계관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세상의 흐름을 다시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인간의 길로는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늘이 뒤집어지는 혼란의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왕조가 바뀌고 세상의 주인이 뒤바뀌는 거대한 정변의 징조였습니다. 홍계관은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줄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반역의 파도를 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뒤집을 만한 흉악한 사주를 가진 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야망에 눈이 먼 관리들과 원한에 가득 찬 무사들이 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홍계관은 그들에게 미래의 권력을 약속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타인의 운명을 매만지는 그의 손길은 점점 더 어두운 업보로 물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우려는 이들은 모두 훗날 역사가 기록할 잔혹한 악인들이었습니다. 홍계관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음을 직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이들의 등 뒤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그를 집어삼키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홍계관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일렁이며 그를 압박해옵니다. 그는 자신의 목이 잘릴 운명을 바꾸기 위해 나라의 기틀을 뒤흔들 결심을 굳힙니다. 홍계관은 가장 먼저 피를 보기 좋아하는 성정의 수양대군을 찾아가 은밀한 만남을 가집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그가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상임을 천명하며 야욕을 자극합니다. 이어 그는 과거 폐악질을 일삼던 하급관리 홍윤성을 찾아가 거사의 핵심이 될 것을 조언합니다. 홍계관은 한강 나루터에서 벌어질 습격 사건을 예언하며 그들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망나니 아들로 불리던 황수신에게는 거사를 일으킬 최적의 날짜와 시간을 못 박아 일러줍니다. 하늘의 뜻이 아닌 인간의 탐욕을 엮어 그는 거대한 영모의 그물을 짜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도성 안에서 천륜을 저버리는 참혹한 정변인 계유정난이 발발합니다. 홍계관이 점지해준 인물들이 앞장서서 고명대신들을 무참히 살해하며 길을 엽니다. 비명과 선열이 낭자한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를 몰아내고 용상에 앉아 새로운 왕으로 등극합니다. 공신이 된 이들은 약속대로 홍계관을 궁으로 불러들여 임금 앞에 세웁니다. 홍계관은 임금에게 절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원할 마지막 요청을 건넵니다. 임금은 용상 아래에서 12날을 보내겠다는 그의 기이한 청에 호기심을 보입니다. 허락을 얻어낸 홍계관은 마침내 그토록 갈구하던 용상 아래의 좁은 틈으로 들어갑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라 믿었습니다. 첫째 날, 머리 위에서 들리는 임금의 발자국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집니다. 임금은 정무를 보던 중 사라진 기밀 서류의 행방을 용상 아래의 그에게 묻습니다. 홍계관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궁궐 서쪽 건물의 흑색 상자를 정확히 지목해 답변합니다. 예언이 적중하자 임금은 그의 신통력에 감탄하며 깊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홍계관은 임금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대파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고해 바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궁궐에는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며 수많은 목숨이 사라져 갑니다. 타인의 죽음을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잔인한 나날이 이어집니다. 열흘이 지나자 홍계관의 몸과 마음은 극심한 피로와 긴장으로 피폐해집니다. 마침내 운명의 마지막 날인 12번째 날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더 이상 원귀의 저주 섞인 목소리도 들리지 않자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임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날카롭게 변합니다. 임금은 홍계관이 흉한 것만 보고 길한 것은 보지 못한다며 그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홍계관은 당황하며 오직 본대로만 아뢰었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임금은 자신의 왕위 등극이 운명이 아닌 오직 자신의 결단으로 이룬 것이라며 분노합니다. 그는 홍계관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용상 아래 숨어 목숨을 구하려는 것이 불공평하다 말합니다. 이때 무언가 기이한 물체가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날아 들어옵니다. 임금은 그것을 상자 속에 넣고는 홍계관에게 마지막 시험을 제안합니다. 상자 안의 내용물을 마치지 못하면 즉시 처형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내려집니다. 홍계관은 금기를 깨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향해 통을 흔듭니다. 그의 마음의 눈에 보인 것은 형장으로 끌려가 목이 잘리는 자신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자 안에 든 것이 쥐라고 외칩니다. 몇 마리냐는 임금의 추궁에 그는 분명히 4마리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상자를 연 임금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단 1마리의 생쥐뿐이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요망한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죄인으로 규정하고 당장 끌어내라 명령합니다. 홍계관이 군사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가는 순간 멀리서 잊혔던 원귀의 붉은 눈동자가 다시 번뜩이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바닥을 구르는 홍계관의 몸 위로 서늘한 달빛이 검게 쏟아집니다. 그는 자신을 끌고 가는 병사들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세조는 용상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린 홍계관을 내려다봅니다. 임금의 앞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칠칠치 못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세조는 내가 진정 신묘한 점술가라면 이 상자 속의 쥐가 몇 마리인지 맞춰보라고 명합니다. 홍계관은 떨리는 손을 뻗어 보이지 않는 눈 대신 기운으로 상자 안을 살핍니다. 그의 흐릿한 시야 너머로 상자 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상자 안에는 쥐가 8마리 들어있다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오래전 죽였던 악인의 원귀가 비웃음을 흘리며 나타납니다. 원귀는 홍계관의 귀에 대고 그것이 과연 진실이겠느냐며 속삭입니다. 세조는 코웃음을 치며 상자를 열어보라고 내관에게 지시합니다. 상자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단 한 마리의 늙은 쥐뿐이었습니다. 감히 과인을 기만하려 들다니 용서치 않겠다며 세조가 경노합니다. 홍계관은 그럴 리 없다며 머리를 조아리지만 이미 왕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즉시 저놈을 형장으로 끌고 가 목을 베라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홍계관이 끌려나간 뒤 한 신하가 쥐의 배가 유난히 부른 것을 발견합니다. 쥐의 배를 가르자 그 안에서 7마리의 새끼 쥐가 쏟아져 나옵니다. 어미 쥐와 새끼 7마리를 합치면 홍계관이 말한 8마리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즉시 형집행을 멈추라는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은 형장을 향해 미친 듯이 말을 몰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형장에서는 이미 망나니가 큰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홍계관은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미륵불의 축복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환영 속에서 어린 시절 자신을 안아주던 미륵불이 이제는 차가운 미소로 화답합니다. 저 멀리서 전령이 멈추라고 소리치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망나니는 전령의 외침을 듣지 못한 채 입에 물었던 술을 칼에 내뿜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홍계관의 목을 향해 떨어집니다. 찰나의 순간 전령이 도착했지만 홍계관의 머리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형장에는 오직 바람 소리와 붉게 물든 흙바닥만이 남았습니다. 죽은 홍계관의 얼굴은 역설적이게도 비로소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듯 평온해 보입니다. 전령은 뒤늦은 어명을 쥔 채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그가 죽은 자리 옆에서 작은 아차산의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홍계관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극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타인의 미래를 보았으나 자신의 파멸은 피하지 못한 점술가의 운명이었습니다. 궁궐의 미륵불상은 다시 본래의 차가운 돌덩이로 돌아가 침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깊은 밤 여전히 붉은 눈을 한 원귀의 웃음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세조는 홍계관의 능력을 기려 그를 정승의 예우로 장사 지내라 명합니다. 장례 행렬은 산세를 따라 길게 이어지며 슬픈 망가를 부릅니다. 인간이 운명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해진 각본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홍계관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조선의 역사 속에 깊이 묻혔습니다. 이제 아차산의 바람만이 그의 이름을 속삭이며 지나갈 뿐입니다. 운명이란 거부할수록 더욱 단단히 옥죄어오는 올가미와 같았습니다. 눈먼 예언자의 슬픈 사투는 여기서 그 영원한 마침표를 찍습니다.